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200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5월 23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성령 강림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한 절기는 어떠한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50일이 지난 날을 가리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혼돈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여 근심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불안한 세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제 내려놓고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이 성령 강림절 그때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120명 성도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또한 불과 같이, 그리고 또한 성령의 담비와도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약속을 맺어 나가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어 나가실 때 먼저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 쪼갠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약속을 맺는 방법이 옛날 고대 근동 지방의 약속을 맺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로 말하면, 마치 쪼개진 고개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신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속을 맺는 계약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맺을 때 갑과 을, 다시 말해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이 약속은 누구만 해당되느냐로 말하면 강자에게는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었어요. 약자에게만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약자만 이 약속을 지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창세기 1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약자만이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주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그런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때 주님께서 어떻게 주의 120명 성도들과 약속을 맺어 나가시죠?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죠.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 사이를 지나가신다 그랬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사이를 지나가십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큰 불처럼, 또한 단비처럼 각 사람 사이를 지나가시며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임의로 그 바람을 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실 때 그 바람에 우리가 맞서느냐 아니면 그 바람을 피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바람을 피하여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바람에 돛을 달고 더 힘차게 나아가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과제인데,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바라기는 이제는 피하거나 도망하는 자가 아닌 성령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노래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성령을 가리켜 불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타오른다는 것이죠. 쇠도 계속 불에 달궈지면 그 쇠도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이라는 것은 그 본성 자체도 바꿔주는 것이 그 불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든 본성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성령의 불 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은 담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가뭄 때에 농부가 물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 밭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지만 담비가 그 밭에 임하면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에 붙들려 나아가는 사람, 성령의 그 역사를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통하여 주님의 큰 역사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을 채울 때 내 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머물 곳이 없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제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이뤄가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그 약속,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선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에 가득 넘치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셨죠.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기로 선택하였다라고 한 말씀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또한 선택하여 나가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오늘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주와 함께 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